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날이 많이 추워지고 겨울 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 추위는 추위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우리 염갑교회 유한 목사님, 그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목사님들 한 6명하고 저 서울을 잠깐 올라갔다 왔어요. 밤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밤에 딱 내려서 장례식장까지 딱 걸어가는 그 순간에 이 추위가 막 뼈를 진짜 아주 때리는 추위가, 목사님 한 분은 추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춥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천 추위는 추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들이 막 나오나 봐요. 뭐 철원에 가면은 거기 산 위에 가서 오줌을 누면 봄이 돼서나 흘러내려온다. 막 이런 얘기들, 군인들 맨날 그 하는 얘기들이, 그 얘기 할 만 하잖아요, 그죠? 위에 살 때는 몰랐는데 내려와서 따뜻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복이더라고요. 눈 너무 이렇게 바라지 마십시오. 눈 오면 불편하면 하지. 그거 치우려면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눈은 그냥 내리는 것만 보고
쌓이진 않도록 예,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그 선물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을 이게 복수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단어예요. 보통 은사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성령의 여러 가지 그 은사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이 기도원 운동들이 한참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은사 집회들 또는 부흥회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가서 같이 또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 또 우르르 몰려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았던 기억들도 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어머니가 부흥회 갈래? 그래갖고 이제 끌고 가셨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머니는 하루밖에 안 가셨는데 저는 3일 동안 내내 가서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뭐 어쨌든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원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기보다는 은사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방언, 뭐 예언, 뭐 병고침, 또는 뭐 귀신을 쫓는 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그런 예언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를 두고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 기도원들 보면 다 산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 같은 때 올라가면 그 머리를 안 감으면 안수를 안 해주겠다. 그래서 얼음을 깨갖고 막 머리를 감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떤 목사님들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마치 자기가 무슨 은사를 주는 것처럼 성령님을 마음대로 막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방언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방언을 마치 무슨 훈련을 시키듯이 뭐 할렐루야를 한 100번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혀가 꼬이면 그게 방언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은사에 대한 오해들이 있고 또 은사를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또 돌아보면 특별하게 별로 사용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 주변에 오히려 기도하는 분들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는 막 신나서 큰 소리로 부르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평소에 자기의 입술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그렇게 너무 와서 기도를 해서 경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방해하지 마시라. 그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을 방해하는 것도 결코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과연 그때에 이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또 부흥회마다 쫓아다니고 안수받기를 좋아하고 했던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물론 이 가운데도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권사로 또 우리 장로님으로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분도 있는가 하면 당시에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고 4분의 1이 넘는 그 인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1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은 어디 있느냐?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훨씬 넘는데 계수를 해보면 한 700만에서 800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기도하던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다 돌아가셨느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때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연하여 살아가면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 은사나 이런 것보다는 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간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믿음들이,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던 그 은사를 사모했던 그 모습들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분명하게 아직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물론 잠시 세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회개하고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인도하실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세상과 연하여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작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체나 그 내용을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유력하게 이 저자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밝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성령의 주시는 은사를 맛본 사람도, 그러한 체험을 했던 사람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 신앙을 버린 것이, 그 은사로 충만하고 막 하늘의 그 은혜를 맛보고 했던 그 모습들이 순식간에 돌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지 못하나요? 다시 회개하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이 성도들이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따라서 끝까지 저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러한 자들도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알미니암주의자들, 우리 같으면 이제 칼빈주의자라고 합니다. 선택론과 예정론을 믿지만 알미니암주의자들은 예정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약처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갔다가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지면 나갔다가 이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열심히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물론 구원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생각 자체가 너무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의 상태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좀 뭔가 불안할 것 같아요. 예. 내가 혹시 믿음 생활 잘못해갖고 성령이 떠나가시면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끝까지 믿음 잘 지키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아이고 나 예수 모르겠네 해갖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항상 이런 두려움에 살 거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체가 원래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한 상태여서 우리 스스로 회개조차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은 바 되어져서 거듭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이탈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알미니안주의자들한테는 거 봐라.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는데 그래도 이탈되는 사람이, 타락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어떤 은사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 다른 사도들만큼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복음의 어떤 역사도 있고 충분한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은사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만약에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라고 한다면, 만약에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바울은 그러한 은사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자신이 로마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타락했을 경우에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바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은 바울의 어떤 그런 평소에 말하는 그런 내용들과 다른 모든 부분들이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꼭 바울이 아닐지라도 과연 진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에서 이탈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먼저는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는 어떠한 때입니까? 핍박이 아주 심각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그러므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바울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은사가 충만하고 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세상 가운데서 그 멸망하는 그런 일 없다라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나 뭐 또 로마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에게도 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픈 손가락 누구일까요? 데마입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데마는 이 바울이 1차 투옥, 로마의 1차 투옥될 때에 그때는 물론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셋집에서 있으면서 그 재판을 받았고 결국에는 1차에서는 방면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는 데마가 동역자로서 함께 도왔어요. 그래서 뭐 빌레몬서라든가 또는 그 골로새서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이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바울을 도왔었는데 언제요?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는, 그러니까 2차 투어,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곧 죽음을 맞이할 그러한 직전에 놓였을 그때에는 데마는 어디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진짜 동역자처럼 같이 지냈는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같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핍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러한 아주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러한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에서 있나요? 직장에서 있나요? 사회적으로 있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알곡과 쭈짱이가 나뉘듯이 쫙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이 아까워서, 그렇지 않겠어요? 재물이 아까워서 또는 명예가 아까워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그 핍박이 심한 가운데에 다시 그래 나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목숨 버릴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배반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한 배반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를 쓰면서 다른 이 서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말씀으로, 예수 다시 배반하면, 예수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 배반하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그런 사람께,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현재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운데에 보면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은사, 이런 것을 충분하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왜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머지않아 오실 거로 생각했어요. 왜? 승천하시고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요.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가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사이에 쓰여졌을 걸로 봐요. 그러면 거의 30년에서 4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미 사라져 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새로 믿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들어서 알긴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이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30년이 지나도 40년이 다 돼가는데 예수님 안 오시네? 그러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핍박은 계속 일어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과연 쉬울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한 믿음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아마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신앙을 끝까지 못 지키고 넘어갔느냐? 왜 쓰러지느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행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했어요? 주여 주여만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믿음을 지키다가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정신력으로 잘 버티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한 1년, 2년 교회 다녔으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신천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요즘에는 뭐 워낙 다 드러나서 누가 신천지냐 이런 거 뭐 금방 알게 되는데 옛날엔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유튜브를 보고 하니까 그 신천지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리에 탈을 쓰고 교회로 침투하라 막 이런 거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1년, 2년, 3년, 4년 거기서 직분도 받고 그리고도 교회에서 버텨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그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선 그 합창단을 만들고 했는데 거기 지휘까지 맡은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신천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이고 자기를 숨기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분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일에 그렇게 나서는 이러한 이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단들도 그렇게 버티는데 뭐 그 정도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명예 때문에 때로는 인간 관계 때문에 그래도 좀 오기로 버티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넘어져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가시떨기 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싹도 났고 줄기도 났어요. 그런데 왜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것이 자랄 때 가시떨기가 먼저 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도 가리고 그 이파리도 상하고 그래서 꽃도 못 맺고 결국에는 다 열매도 못 맺고 그렇게 사그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그러한 염려로 인해서 그래서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세상 염려가 주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러한 내 재물이라든가 내가 꼭 이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들과 딱 이 저울에 놓고 그것을 달아봐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손해되게 되면 뭐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리고 신앙마저 버려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좀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믿었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누가 끌고 다니니까 그냥 앉아서 있다 보면 알아서 천국 가겠지 그러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의 믿음인지, 내가 진짜 지금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내가 꼭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를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걸 확인하게 되면 그때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이 뭐 좀 부족할 수 있죠. 완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만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만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면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믿음은 지키면 되잖아요.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쫓아와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경도 잘 모른대요. 그래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데요. 근데 자꾸 와서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풀베다가 탁 들고 낫을 들고 한 번만 더 오면 죽여버릴게요. 이러니까 다시는 안 오더래. 믿음, 그러한 믿음 갖고도 믿음 지켜요. 그건 뭐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내 마음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리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됐어도,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말씀을 읽고 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확신이 없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결국엔 어때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노려요. 우는 사자같이 덤비면서 그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이단들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도 넘어가더라고.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 충만하고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하물며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교묘하게 덤비는 저 마귀의 저 계략에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이어야 돼요? 그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 성령에 내주하시는 자, 그런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꼭 확증하고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까지도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그냥 뭐 되려면 되란지 천국 그거 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통계에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천국이 있는가를 믿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한 30% 이상인가가 자기는 못 믿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천국도 못 믿는데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확증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령이 주시는 은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이러한 은사를 내가 받았던 사람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갖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알미니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구원이 취소됐다 다시 세워졌다 이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성령에 내주하지 않은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구로 삼아 은사를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가 12제자로 세워서 파송될 때에 귀신을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말씀의 능력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놀랍게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도 했어요. 그랬던 그인데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인데 결국에 그의 말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은 30에 팔고 그것도 다 써보지 못하고 제사장 갔다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갔다가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는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것도 목이나 제대로 매달았습니까? 떨어져 갖고 배가 터져 죽었어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입니까? 라비어 나입니까? 예수님 그래 네 말대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보여지는 은사 이것만 갖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은사를 쫓아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이단이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단의 그러한 어떤 괴수, 이단의 저기가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뭐 여러 이단들, 원래부터 이단이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뭐 박태선 뭐 이런 사람들, 옛날 신앙촌, 이 사람들 뭐 대단했답니다. 이분이 뭐 처음에 막 은사 집회하고 처음에 그 이상하게 빠지기 전에, 그리고 우리 저 시골의 일가 중에도 이렇게 기도받고 병이 나왔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성령의 은사였는지 아니냐는 것은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누가 봐도 건전하고 진짜 은사를 베푸는 이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뭐 지가 참 감람나무고 어쩌고 뭐 예수고 뭐 어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영혼 망치고 다른 사람 영혼까지 망치는 이러한 이단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서 바라봐야 돼요. 아무나 그냥 뭐 은사 집회한다고 거기 가서 머리 뒤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검증되지 않는 데다 가서 함부로 기도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또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근데 앞에 뭐라고 나와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택하신 자들은 미혹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떤 방법을 써도 지옥 못 데려가요. 왜? 성령께서 인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코 지옥 가는 그러한 모습은 없어요. 잠시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분명히 돌아오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어중간하게 그저 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자들은 순식간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뭐예요?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의 막 집회들을 하면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적그리스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용도로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한다? 혹시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번 다시 체크해 봐야 돼요. 진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인가?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정말 은사가 충만하고 누군가 정말로 나는 이 능력이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반드시 그가 믿음 안에 서인 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자인지 또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그것은 이단이고 사단의 장난일 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갖되 뭐예요? 자신을 좀 시험하셔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나를 좀 돌아보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속히 주님 맞이할 만한 그러한 준비된 그러한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책은질해서 바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이고 뭐 2000년이나 지났는데 주님 뭐 언제 오실까요? 아니요. 곧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그것이 준비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성령의 은사, 진짜 은사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실천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이들이 진짜 은사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사용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악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이 때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결코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자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서 이탈되는 자들 없게 하시고 우리 순천 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 죄송합니다. 우리 특송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이 거의 1년 가까이를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또 그 수료한 것을 기념하여서 같이 특송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헌금 시간 동안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차량의 예물로, 또 주일의 예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더 기뻐 받아 주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산업이 복을 얻게 하사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소출로 갚아주셨던 이삭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며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사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부모의 기도의 눈물의 씨앗이 열매로 거둬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더 큰 열매를 얻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며 사선반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또 원치 않는 사고로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에 부족치 아니하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 많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으로 살아있는 우리 순천 가곡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흥하자. 주님을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연합 구역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기도회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있습니다.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제일은 살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올해에도 전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발급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일기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찰연합회 부흥성의 순회 준비 기도회가 1월 15일 매주 수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은 서면에 있는 서면 순천 지봉교회, 19일에는 용당동에 있는 평안교회, 그 다음에 22일에는 조례동에 있는 순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호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정 면절 떡국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김진희 집사님한테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광고를 드리면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입니다. 꼭 참석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해서 그렇게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전부 다 나오면 상당히 많은 상금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일학교 애들은 뭐 한 15만 원, 청년들은 한 20만 원 막 이렇게 막 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각자 집에서 좀 주십시오. 아셨죠? 집에서 좀 아이들한테 챙겨서 좀 주신다고 하고 좀 데려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을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려서 예전에는 40일씩 막 기도회 했잖아요. 그래갖고 40일 동안 학교 다니면서도 끌려가갖고 앉아서 졸면서 예배드리고 학교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좀 그러한 열심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7시에 우리 어른들 같이 오셔서 같이 출발하겠고 혹시 바로 오실 분들은 직접 오십시오. 교회에서 따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도회부터 좀 열심을 내자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번에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함께 동참함으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수료증 좀 나눠 드릴게요. 우리 1년 가까이 우리 성경 공부를 끝까지 잘 마치신 분들입니다. 1기가 잘 또 하셨기 때문에 2기, 3기 다 잘 하실 줄 믿고 우리 또 지금 2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이서 하고 있는데 3기 할 때는 또 한 10명쯤 또 지원하셔서 열심히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여자들만 하고 계신데 남자들 좀 하라고 좀 부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나오셨던 분들 다시 한번 쭈르륵 나오십시오. 다시 한 번만 나와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에 읽고 내려가서 각자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로 수료증 우리 박보계 권사님, 위 사람은 본 교회의 제자훈련 1기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월 12일 순천 가곡교회 담임목사 정모세. 자, 얼마나 재밌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학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순천 가곡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